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았던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가 그 일 이후에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육적인 구원까지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 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자리를 모면하면 지금 이 간수장에게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을 때는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그들이 풀어주려고 할 때는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지만 이후에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 자신의 그 로마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집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까?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명이 3개 나옵니다. 암바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전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왜 전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네 남성 기준으로 10가정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정하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 바울 쪽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 몇 가지 바울의 전도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도시전도예요. 도시전도. 둘째는 회당전도예요. 이 바울 전도의 전략은 2가지가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 위주로 다니는 거예요. 농어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도시, 거점이 될 만한 곳. 왜? 복음이 그래야 빨리빨리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회당 전도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이 한영원 초청 전도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 자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선물도 미리 하고 관계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 전에 교회 한번 가자 말이 되는 거지. 그때 임박해가지고 그분들도 다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오면은 교회들이 나를 부르겠구나. 추수감사절 오면 또 한영혼 초청 잔치하겠구나. 그분들이 다 아는 선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손바닥에 올려진 것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지금부터 계속 관계를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엄청 고민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이 돼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함께 들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 하면 이 회당에 와서 처음 방문하거나 조금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을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는데 복음으로만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전략인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 그냥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말씀을 뿌렸어.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릿속에 반복돼서 각인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복해서 전하는 거죠.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제 보니까 제 유튜브 올린 게 몇백 개인지 아세요? 654개인가? 655개인가? 그래요. 뭘 했냐면 그동안 교회 개척하고 새벽에 이 메시지를 녹음을 한 거를 우리 성도 들으라고 올린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은 반복이에요. 어느 날 불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읽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믿어지는 것.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17분 정도 되는 이 복음 메시지를 한번 성경을 잡으면 그 한 권을 계속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야지 이게 메시지도 기억이 더 잘 나고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주를 계속 메시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다? 핍박받았던 그 메시아, 해를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그분,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분 복음 메시지를 매일 반복하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맨날 반복해서 공부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벼락치기를 한다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반복을 하듯이 성경 반복하셔야 돼요. 신앙은 반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조 목사를 어떻게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랑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신앙생활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 이것만 기억하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요,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그 시장통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 한지라.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성경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계속 들었어요. 어떤 메시아관을 들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하나기가 우리에게 냈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무엇을 하신다?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잘 아듯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이런 구절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본다 이거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으면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열어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 정치적인 승리자로 오셔, 이렇게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떤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틀리니까 저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회당에 세웠던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을 대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이것처럼요, 여러분,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챙길 것 챙기고 그렇게는 복음 못 전해요. 손해 보셔야 돼요. 손해 보셔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관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호흡 허락하셨는데 한 명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라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 힘드셔도 웃으세요. 웃으세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